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배필의 원리, 참 시간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배필이면 대체로 남자, 여자, 또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정도로 배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강 목사님께서 이 배필을 좀 더 심도 있게 거기에 어떤 사상, 철학을 부여해 가지고 배필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설교 1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통합하는 이런 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 교수님들이 아시고 이걸 단순히 1시간에 끝낼 수 없다 해서 5시간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오늘 또 사실은 뭐 사역이니 기도니 이렇게 해서 여러 제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했지만 너무너무 그 깊은 말씀들이 마치 수원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배필의 원리를 우리가 다루면서 어떻게 이것을 성경 전체로부터 조명을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이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이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이 뜻을 어떻게 쉽게 이 땅에 참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류에게 이것을 풀어서 줄 것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이라는 이 간격, 그 갭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서 계시로 나타내셨는데,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뜻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모든 원리, 배필의 원리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창세기 1장 우리가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원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필의 원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여기에 바로 이 배필의 원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과 또 우리의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실은 이게 출발점인데 여기에는 모든 장차 이루어질 세계 종말까지 역사가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딱 기준을 세우신 것이 바로 배필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연약의 원리, 우리 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속의 원리, 배필의 원리로 이것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배필이 이제 결국은 전에 몰랐지만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필의 원리의 사역의 기도의 또 사명 뭐 여러 가지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역의 배필에서 중요한 것이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상호 관계.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상대편이 있어야만이 짝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봤더니 우리 변수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시대의 여러 다양한 사례들, 또 우리 김철원 교수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례와 사도 바울의 사례, 손원배 교수님이 말씀했던 창조 때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의 배필의 원리, 이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관계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냥 좋은 배필을 원하는 이런 쪽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내가 좋은 배필을 원하려고 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좋은 배필이 되기 위한 자기 준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옛날 결혼 전에 전혀 총각 때의 옛날 생각을 하다 보면 무심코 좋은 상대에 대해서, 그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좀 좋은 거, 뭔가 배경이 있는, 뭔가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면 손원배 교수님이 강력하게 지적하셨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의 파트너를 이끌어 오실 때, 그때 바로 좋은 그 배필로서의 한 쌍의 부부를,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지만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분별하지 않고 지 뜻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원인을 알지 못한 가운데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도 만들어서 막 섬기고, 그러다가 그 종말은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들고 싶은 종합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배필의 원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바른 관계를 설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항상 신본주의로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단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자기 자신의 이상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독배를 들 때, 십자가를 질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아를 마지막 파쇄하는, 전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지막 선악과를 아버지에게 반납하는 이런 역사가 그 십자가상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배필을 통해, 원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오늘 말씀 중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배필의 원리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필의 원리. 자, 배필을 여기 보면은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사업의 배필,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기도의 배필,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도 여러분 동등하지만 그 동등이라는 건 여러분 유기적인 동등성 안에서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머리는 아담이에요. 이 원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도 설명한 것이 뭡니까? 손 교수님이 설명하셨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그야말로 미스틱한 릴레이션십이에요. 무조건 다 우리가 좋은 배필을 원한다고 그것만 해서 함성을 치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완전한 100%의 완전한 상품화되는 이 작업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는데도 이 원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결국은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배필의 원리가 그때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우선순위를 잘 집행해 나갈 때 이 땅에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배필의 원리,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모델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관계가 깨집니까? 우선순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영원히 맺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의 의미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등장하는데, 범죄에서 등장할 때 그 당사자는 누구냐?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예요.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지만 범죄할 때 그 언약을 깨는 사람은 당사자가 하와였어요. 그러나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담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적으로 지적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파괴할 때 나타난 이 범죄 사건,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죄악의 원인을 제공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며 만물이 탄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한 제목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배필의 원리 속에서 중요한 관계를 설정하라. 이것은 끝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배필의 원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례고, 두 번째는 바울과 빌레몬과의 사례예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왔던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보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인데,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이 죽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헤롯에게 목을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위한 삶,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배필 중에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덕을 보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심지어 당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그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의 한 말씀 한마디가 뭐냐? 예수님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자기 희생.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성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여기 30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철저한 자기 죽임. 사실 다른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게 베드로, 요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과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사역을 보면서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 중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요, 가끔 그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막 충격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는 사역이 뭐냐? 자기 자신을 끝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고 죽는 이 사역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시들매도 감당 못한다. 이게 방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건가. 세례 요한처럼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날까지, 서반에 담겨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살리는, 결국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인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라도 채찍으로 저주와 진노 속에서 그가 탄식하며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례의 원형이 바로 세례 요한과의 예수님과의 사역, 여기에 정말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저희 배필의 원리예요. 본래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 나타난 오네시모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두 사람을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이 오네시모, 죄인, 죽어야 될 사람, 노예 출신,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인간, 말종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에게 이 사람은 내 심장이다, 나의 신복이다, 친구다. 여러분, 사역은 그러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100% 전폭적으로 자기를 희생했듯이, 여러분, 인간도 아닌 오네시모, 도망한 도둑놈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이 십자가의 정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뜻의 원리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한 이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배필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느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교수님들의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맺어졌던 이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이 배필의 원리. 그렇습니다. 배필의 원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꼽힐 때 이 땅에 예수, 한국,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 대화 주신 말씀 5주 동안에 했던 이 주제 자체가 단순히 그냥 몇 마디 하고 디스커션하고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이 배필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됩니까? 항상 마음은 원이지만 욕심이 약하여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필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지 아니하고 천대하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탕자가 돌아오듯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께서 집단한 아들놈을 매일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좀 깊이 깨닫고, 배필다운, 예수님의 배필다운, 신부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이 배필의 원리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고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